아마 제가 나운영 선생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백 번은 했을 것 같아. 예. 이 시편 23편으로 엄청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대요. 전에 이 시편 23편을 봤던 거하고 지금 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을 보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의 생명이 있듯이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렇게 그러니까 육은 이게 반드시 뭘로 나요? 씨로 낳잖아요. 씨로 낳는다는 건 씨를 통해서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의 생명은 이 육적인 생명은 누구의 씨를 받아서 낳는 거예요? 아버지의 씨를.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씨. 그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 뭐냐면 생명을 가진 남자와 여자, 이 바친 이 여자와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남자의 생명인 씨를 받아야 여자한테 뿌려져야 그때 비로소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럼 한번 보세요. 이런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 그 진리 반드시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거기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무슨 생명이에요? 육적인 생명인 거예요. 육인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려면 영도 태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는 뭐예요? 영적인 씨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에 거기서 뭐가 태어나요? 영적인 생명이 잉태돼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걸 성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생명, 영으로 난 그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육의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마리아가 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냥 육신 생명만 갖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만. 요거는요 살았다고 영적으로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요거는 그냥 사륵스라고 표현을 해요. 헬라말로. 그런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영적 생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명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뭘로 계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씨가 어디로 뿌려졌어요? 마리아의 자궁에 뿌려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잉태됐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잉태되니까 마리아한테서 겉으로는 육신을 입었지만 그 속에 무슨 생명까지 갖고 태어났어요? 영적인 생명까지. 그래서 그분은 하늘적 생명과 육적 생명을 동시에 성육신 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자꾸 놓쳐. 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육적인 생명을 갖고 육적인 눈과 육적인 귀와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본다고요. 그리고 이게 뭉뚱거려서 받으면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성경은 다 뭘로 줬어요?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준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뭘로 준 거예요? 이게 사람 육의 말씀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의 문자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 이거를 내가 먹을 수 있다고요. 아멘이죠? 오늘 여기도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걸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솔직히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아니 나한테 이렇게 부족함이 많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무슨 이런 하나님, 무능력한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요. 그냥 다른 신이라고 믿는, 거기서 뭐 비나이다 하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건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예요 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데. 육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망설임도 없이 다 그냥 있어. 나도 있어. 그러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대. 나는 이만큼도 부족함이 없어. 이거는 육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성경이 이건 다 틀린 거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뭘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영적으로. 근데 육적으로도 목자가, 나의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도 양을 치는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뭘 바쳐요?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만큼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진짜 목자는. 이걸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한 그 양치기를 주고 그 목자를 주면서 진짜 양을 지키는, 맹수들한테서도 양을 지키는 그러한 환경과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을 주면서 내가 바로 그 목자야 하고, 예수님이 내가 그 목자야 하고 이 땅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주는 목적은 그게 푹 파묻혀서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하늘 진리이신 영적인 그 하늘을 깨달아 알라고 준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서 마치 같은 병행 구절들 같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나는 너희의 뭐다? 양의 문이고 너희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우리 한번 보고 볼까요? 그러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질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앞에도 좀 봐야 되지만 좀 그렇긴 하고, 좀 봐야 되겠다 그래도. 자, 2절부터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자고요.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양은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뭐만 들어요? 음성만 들어요. 자, 27절 시작. 내 양은 뭐한다?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알아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가려면은, 그 목자를 따라가려면은, 자, 조금 27절 더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도 우리를 아세요? 그들은, 그 양은 나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음성을 듣는데, 음성을 듣고 내가 그걸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지. 그 새벽에 나온 보람이 있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네가 먼저 뭐 하려는 거예요? 부인되고, 너희들 정말 나 따라올 거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나 따라올 거야?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고집이 있으면, 양이 지 고집 부리면은 못 따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부르면 그냥 헤헤헤헤 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냥. 알았죠? 고집 부리지 마요.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마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게 살 길이니까. 아멘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자,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서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절대로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양인 자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누굴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 앞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앞에서 못 깨달았으면 그 다음 보세요. 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은 뭐예요? 죽음의 문이야. 내가 거기서 죽어지고 뭘로? 예수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예요? 절도와 강도다. 이 앞에 쭉 보면 이게 뭐예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 근데 그들이 강도고 절도래. 율법으로는 누구도 그 사망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누구도 그거를 살려낼 수 있는 목자는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사망으로 가두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지,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게. 그래서 절도와 강도에 우리를 도리어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죽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고 생명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절도 강도야. 그러면 절도와 강도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음성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누구 양만? 진짜 내 양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보통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 왜? 나하고 똑같거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 9절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다고 그래요?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며 나오면 뭘 얻어요? 꼴도 얻는데, 생명의 양식도 얻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 거짓 선지자, 또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그랬어요? 누구한테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외식하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쳤던 그들한테 절도와 강도라고 하는 것이 말이 돼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래요? 겉에 껍데기, 육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 거짓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 얘기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육으로 그들이 고침받아서, 이 세상적으로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병에서 고침받아서 할렐루야 기뻤어요. 막 진짜 메시아 막 찬양도 했어. 그랬는데 그들은 다 뭐예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누구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 명만 뭐 했어요? 예수께로 돌아와서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늘로 돌아와서 그 생명 앞에 그 경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영적 생명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 앞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인정받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우린 여기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 구원, 육적인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지금 거짓이고 도둑이고 강도고 멸망시키는 뱀이고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우리 개념으로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르치려고 하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죽여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건 다 아니야. 지옥이야. 거짓이야. 껍데기야. 그거는 강도야. 절도야. 응? 마귀 새끼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는 거지 뭐. 근데 대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도 일찍 깨워주셔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뭘 이렇게 봤어요.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정리해 놓은 글들을 이렇게 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온순한 목사님들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뭘로 여겨 이게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목사님들 존경받고 인격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인데 딱 읽어보니까 이 목사님 누군지 알겠더라고. 딱 그거 어떤 설교 문장을 읽는데 결국은 영적으로 갔다가 결국은 그 적용을 어디다가 시키냐면 육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다시 땅의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너무 오늘 아침에도 너무너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네가 잘났냐?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시지만 영적인 눈 떠지면은요 그게 구별이 다 돼요. 우리는 끝내는 어디다 적용해야 되냐면 영적 생명의 말씀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서 내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 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 물 마시는 동안에 시작. 빨리 크게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 영적인 생명, 영을 키워주는. 여러분 6개월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잖아요.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공기도 마시고 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이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양식으로 주는데 너희들에게 무슨 양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이 땅에 육의 양식을 우리가 주고 그걸 보고 이거 안 먹으면 죽는구나. 그와 같이 영도 안 먹으면 죽네 하는 것을 하려고 준 거예요. 육은 결국은 뭐예요? 썩어진다니까. 썩어진다고. 보니까 몇 년 안 되면 그게 다 흙하고 같이 돼버리더구만. 뼈만 이렇게 몇 개 남고 막 이러더구만. 머리카락하고 뭐 이런 걸. 어차피 썩어질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뭘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한 자들을 왜 도둑이냐고요. 그들이. 자 보세요. 자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이 8절 보면 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짜 생명의 떡이 아닌 은혜가 아닌 복음이 아닌 그런 걸로 육의 양식으로 가르치면 뭐예요? 그게 강도고 절도인데 그들은 뭐하러 온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래요. 아니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어디가 그래요? 근데 육에 머물러 있으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한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다라는 것은 그 삭군이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들어오면 뭐예요? 내 양 우리의 목자인 참 목자인 그에게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들도 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게 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진짜 양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인데 이 세상의 육적인 목자예요? 아니면 영적인 목자예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나 지금도 잊지 못해요. 미안해요. 우리 노예 이제 이렇게 조금 노예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진짜 큰 교회, 우리 노예에서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마치 당신은 선한 목자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어떤 거기서 조금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났을 때 그런 그 사람은 삭군 목자예요. 죽는 줄 알았어. 조금 인격적으로 바르고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된 사람은 뭐예요? 선한 목자래. 그리고 자기들 관점으로 조금 뭔가 인격적으로 못됐고 뭐 돈을 조금 밝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목사 이러면은요, 저거는 뭐 자기 저기만 돈만 알고 저건 아주 삭군 목자라고 이렇게 아주 사륵스적으로 크리노 하더라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도 안 하는 육신적으로 판단해버려요. 다 그거 아무것도 실제 들어가 보면 그것도 아닌데 지나내나 똑같은, 다 똑같지 않아요. 그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정죄합니까? 그리고 선한 목자를, 이 선한 목자를 어디다 대고 자기가 선한 목자같이 그렇게 그렇게 여기고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영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목자는 내가 목숨을 바쳤다고 그게 선한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밖에 없어요? 진짜 영을 살리는 그 내게로 오면 내 문을 통과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는, 그리고 생명의 꼴을 얻는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자칭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육적으로 다 받아들여. 조금 착하고 남들이 존경하고 어쩌고 하면 오, 저놈 선한 목자야. 조금 욕먹으면 뭐예요? 저 사람은 삭군 목자예요. 니도 삭군이고 나도 다 삭군이야. 누구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의 육적으로는 율법 아래서는 누구도 다 뭐예요? 다 의로울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의인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노력해서,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이유가 없죠. 니들도 그렇게 해. 그렇게 하라고. 의인 되라고.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다고 제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도 많은 제자들도 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착하다고 그 사람 안에 가서 그 문으로 통과하면 구원받고 생명의 꼴을 얻고 누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26절 시작.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뭐한다? 믿지 아니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살려내는 거예요. 이 양을, 이 살리는 양,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육적인 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유, 그거 나 못 믿어. 나 이런 양반 나 안 믿어. 아니, 내가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몸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관계 때문에 걱정하고, 저거 때문에 내가 막 걱정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별일이 다 생기는데,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데, 부족함 투성인데, 무슨 놈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 말 자체는 좋지만, 말 자체는 좋잖아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아이고 나는 부족함 없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지. 실제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그게 무슨 우리한테 성립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할렐루야. 진짜 주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안 버리셔. 생명을 얻어. 정말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뭐라 그랬어?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고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이 나를 부르고 그분을 따라가면 뭐가 돼요? 나는 푸른 초장에 눕게 되고 쉴만한 뭐가 영혼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도 뭐 맨날 푸른 초장에 누이기는 그만두고 진짜 남들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파트도 큰 거 그냥 살고 그냥 하는데 나는 그냥 그 집 하나도 없고 집도 하나 없고 그냥 월세로 살고 막 이래.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 게 무슨 쉴만한 물가에 맨날 이 다음 달에 어떻게 또 월세를 내지? 또 이러고 있을 텐데. 무슨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목말라 맨날 허덕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막 내가 사모하는 마음도 갖고 그러다 안 되면 뭐예요? 에이씨 뭐 이러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되기도 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0.0001%도 그런 게 없어요. 뭐냐면 100% 어디다 적용하면 0에다 적용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영적으로 진리로 그리고 나는 죽고 그분을 목자로 여기고 그분이 부르면 내가 달려가는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진짜 쉰다고요.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고. 그분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 갈급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물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나 인도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읽으면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보실래요? 다시 더 가봐봐요. 그러니까 목자가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자, 시편 23편에. 자, 그러면서 2절은 지금 했어요. 3절을 보세요. 그분이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이건 결론이에요, 딱. 부족함은 없대.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실제로도 목자는 그렇죠. 양치는 목자들은. 그런데 완벽한 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나의 목자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뭐라고 그래요?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소생시킨다는 건 뭐예요?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이게 뭐냐면 여기 뉴슈마트 하욤이라는 말을 써요. 뉴슈마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혼을. 이게 어디 나오냐. 시간을 자꾸 제가 보니까 막 급해지니까 나는 짧게 하려고 그랬거든 오늘. 근데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자, 보세요. 이 영혼이 뭐냐면 뉴슈마트 하욤이에요. 네샤마라는 원래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뉴슈마트 하욤이라는 말을 써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호흡,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루아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레페시 하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로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입술로는 주여줘야 하고 육은 살았는데 영은 뭐 했어요? 영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소생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목자 됐을 때. 그래요. 그 소생시켜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의 길로 갈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야 의의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길이지 뭡니까?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내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의 길로.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4절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나는 지금 양인데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 그러면 이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서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육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냐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양인데. 이게 다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나의 육신의 어떤 욕망, 마귀의 어떤 미혹에 어떻게 해요? 노출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은 됐지만 몸은 어디 살아요? 공간적으로 이 땅에 산다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게 다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그때도 뭐예요? 나는 두렵다 안 두렵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내가 영혼이 소생해서 내가 의의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안 두려운 거예요. 저는 안 두려워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어요. 안 두려워. 왜? 주님이 지켜주시거든요. 막대기, 이 지팡이는 뭐예요? 말씀, 나를 인도하는 기둥, 말씀, 나를 인도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12절에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술개기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먹어버렸어. 아론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단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 이게 물이, 하늘 마임, 하늘 물이 이 부정한 물, 땅의 물을 덮어버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 그때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뭘로? 지팡이와 막대기, 맹수로부터. 육적으로는 맹수로부터 지키지만 뭐예요?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럴 때는 부족함 없어요. 나는 부족함 없어요. 영적으로. 교만하다고요? 아니, 그러지 마요. 다 그래서 다윗이 막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한테 막 갔을 때 너 이 거만한 다들 거만하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 것이 무슨 다 두려워 벌벌 떠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놈아. 왜?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 그거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한다? 겸손한 자다. 그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내 영적으로 그분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도 알고 나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런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안 두려워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여러분들 귀로 들려지죠? 할렐루야. 어디가 이게 들려지겠냐고. 이런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근데 들려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 마태복음 13장 16절 시작.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보다 진짜 이게 복된 자다.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라는 거, 이게 영적으로.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들린다? 와, 진짜 복받은 분들이지. 육적인 걸로 설명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설명할 거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뭐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원수 앞에서. 자,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다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되. 저 아버지 집에. 우리는 이제 승리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이긴 자들이에요. 거기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상차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으면서 거기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양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영적으로,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이제 나를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그 사랑과 뭐예요? 영원한 사랑과 뭐라고 그랬어 거기? 선하심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솔직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는요,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 같은 무식한 목사한테 어떻게 이게 보여져서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저기 보니까 어떤 누구 무슨 과학자라고 그러는데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가 봐. 사람은 죽으면 끝이래. 로봇가 컴퓨터가 끝내듯이 거기 큰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컴퓨터가 그걸 모아서 자기들이 지금 AI가 그런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누가 막 이게 거기다 심어놓고 말한 거 막 이런 프로그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그 컴퓨터가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그걸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딱 만들어내는 게 이제 창조까지 하잖아요. 그림도 그려내요. 설명만 듣고도 그 그림 다 그려냅니다. 이제 인간이 제일 잘하는 바둑, 이게 체스인가 이런 거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졌잖아요. 안 돼요. 그와 같이 그것이 프로그램이 다 사라질 때 없어지듯이 인간의 이런 뇌에서 나오는 창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요 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 입을 꿰매버려.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입을 꿰매 막으라고.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영혼이 죽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똑똑하지만 그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영이 아니면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14절. 영으로만 알아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 눈과 귀가 열려서 감각이 깨달아져서 와, 이런 은혜가 어딨냐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굽힐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 굽혀. 그거 하나는 절대로 못 굽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고집불통이었구나. 아이고, 진짜. 그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걸 고집불통 부리기가. 다른 걸 하잖아. 내가 양보하잖아요. 나하고 장난을 치든 뭐하든 심지어 욕을 하든 뭐하든 다 받아들이잖아. 근데 하나 양보 못하는 건 생명을 버리라고 그러면 내가 뭘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안 그러면 흑산대로 그냥 도망갈 텐데.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육적으로만 그냥 내가 바램으로 나 막 부족하면 이 세상 막 힘들고 막 그런데 나를 막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를 막 인도해 주시고 막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두려우면 여기 이 땅에서만 적용하지 말고 육으로만 적용하지 말고 이걸 어떤 것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들으면 그때요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본 환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죠. 살만 나지. 덤비라고 그래. 덤비라고 그래. 사망?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당당하게 지시고 무덤을 깨 부수고 어떻게 해요? 나오셨잖아요. 그게 다 그거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게 뭐예요? 우리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무덤 가운데 있는 우리한테 지금도 예수님이 외치고 계세요. 진성이 나는 나왔으니까 나 부르지 마. 어떻게 나는 이제 동이었던 수건을 풀어버리고 난 나왔어요.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 나는 그래서 살만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어둠에 있는 분 없네 보니까. 그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길 가셨잖아요. 무덤을 부수고 나와버렸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왜 사냐고요. 이 생명 여러분들 다 가지신 줄 믿고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